우리가 함께 할 말씀은 에스겔서 1장 22절에서 28절까지 궁창과 보호자의 이상이라고 하는 주제가 되겠습니다. 에스겔은 제사장 반열에 있는 인물이죠. 그러나 그 소망을 이루지 못하고 젊은 날에 포로가 되었습니다. 저는 25세 바벨론에 끌려왔고 30세가 되어 제사장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나이가 되었으나 모든 것을 접어야만 했습니다. 그는 상실한 마음으로 그발 강가 사로잡힌 무리와 함께 있었습니다. 이들의 단식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셨는가? 과연 기억이나 하고 계시는 것인가 원망을 했고, 또한 한편으로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머지않아서 우리는 해방이 되고 또한 조국 고향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하는 기대를 갖기도 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등장을 하셨죠. 하나님의 이상이 에스겔에게 보였고 특별히 여호와의 말씀과 권능이 에스겔에게 임하였으며 포로가 되어 사로잡힌 이들 가운데 에스겔을 선지자와 제사장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에스겔이 본 환상을 우리는 묵상을 해왔는데요. 이스라엘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세상 역사를 지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임을 내 생물의 이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의 영으로 내 생물과 그 바퀴를 의미대로 자유자재로 움직여 가심을 보여주시며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전능하시고 우주 만물의 절대 주권자이심을 알려주시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멸망한 선민 이스라엘을 여전히 기억하시고 관심을 갖고 계시는 분임을 보이시고 이들의 심판을 받아 포로로 잡혀온 이곳까지 하나님은 자기 보좌를 옮겨 그들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은 궁창과 하나님의 보좌를 에스겔이 보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22절에서 23절까지는 궁창의 형상인데요. 에스겔의 눈이 네 생물 곧 그룹들 머리 위로 향하자 궁창이 보였습니다. 창세기에서 궁창은 아래 물과 위의 물로 구분을 하고 있는 내용이지만 여기서는 천사들의 지위와 하나님의 영광을 구분짓는 그러한 내용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땅 위에서 활동하던 생물들과 대조를 이제 이루면서 하나님의 보좌는 궁창 위에 있다는 것이죠. 이 궁창이 계시록에서는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로 표현되었고요. 지금까지 에스겔이 본 것은 궁창 아래의 모습이었지만 이제 에스겔은 궁창 위의 모습을 봅니다. 궁창 위가 우리에게 주는 신학적 의미는 하나님의 초월성이죠. 에스겔이 두려움으로 위를 쳐다본 까닭은 바로 하나님의 초월적인 영광 때문입니다. 죄 없는 천사라도 거룩하신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두 날개로 그들의 몸을 가려야만 했죠. 우리 죄인들이 위에 계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사함을 받은 그의 옷, 의의 옷을 입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24절에서 25절까지는 에스겔이 전능자의 음성을 듣습니다.
에스겔은 천사들의 날갯소리와 함께 전능자의 음성을 들었죠. 네 생물의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서부터 소리가 났어요. 그 소리는 맑은 물소리와 같고 떠드는 소리 곧 군대의 소리와 같았습니다. 사도 요한도 승천하신 예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음성을 맑은 물소리와 허다한 무리의 음성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했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을 때에 천사들은 그 자리에 서서 날개를 내렸습니다. 천사들처럼 예배자는 경외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할 것입니다. 이제 26절에서 28절까지는 에스겔의 시선은 궁창 위에 있는 보좌로 옮겨집니다. 처음에는 네 생물의 머리 위에 펼쳐진 궁창을 보았고 그 궁창 위에서부터 들려오는 전능자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 보좌를, 궁창 위에 있는 보좌를 보게 된 것입니다. 에스겔은 보좌 위에 계신 분을 보좌의 형상 남보석 같은 모양 또는 사람 모양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며 묘사합니다. 왜냐하면 어떠한 사람도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묘사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죠.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형상으로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모양을 취하시고 나타나신 경우를 성경에서 창세기서나 혹은 사사기나 다니엘서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획기적이며 대표적인 사건이 있다면 바로 성육신 사건임을 우리는 깨닫게 되죠. 에스겔은 하나님의 보좌의 형상에서 불과 광채가 나는 것을 또 보았다 했어요. 이방인들은 우상을 탔고 문지름으로써 광채를 내지만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스스로 광채를 내시고 성육하신 예수님은 세상의 빛으로 오셔서 어둠을 몰아내시는 분식이 까닭이죠. 자, 오늘날 우리에겐 에스겔이 본 환상보다 더욱 분명한 계시가 있죠. 바로 성육신 하신 예수께서 하나님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광채는 무지개 모양으로 이제 나타났는데 무지개는 예수 언약의 상징이며 에스겔이 들은 하나님의 음성 또한 언약과 관련된 말씀일 것이 분명합니다. 자, 이제 에스겔서 1장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그 성전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 나라 속 어디든 내가 거기 있다라는 말씀을 기억하게 합니다. 내 생물과 바뀌는 이사야나 에스겔이나 사도 요한에게 이제 보였던 것으로 주님의 보좌를 상징하죠. 그러므로 너희가 머무는 곳에 나도 함께 와 있고 그곳이 바로 성전이 될 수 있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처소가 될 수 있다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또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우주 만물이 예배하여야 할 궁창 위에 계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며 경배를 받으실 하나님, 우주 만물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복음의 시대,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할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러야 함을 우리들로 하여금 깨닫게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며 범사의 그를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를 경외해야 합니다. 경외심을 잃으면 인생의 모든 것이 무너지기 때문이죠. 에스겔이 하나님의 존재를 어떻게 체험했고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심을 알므로 인해서 이제 에스겔서는 뚫리게 돼 있고 또 풀이가 될 것입니다. 복된 하루가 주 안에서 이루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